병사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옆 사람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미국 자랑을 했습니다. 미국은요,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일개 시민이라도 원하면은 백악관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이 일을 듣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왕이 일반 시민과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요. 그 말한 스웨덴 남자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스웨덴 국왕입니다. 이 예화는 겸손의 왕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맞아져 오시는 내용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첫째, 예수님은 헌신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6월절 축제를 엿새 앞둔 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엿새가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시점 앞에서 참 초긴장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무겁고 무척 긴장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이번에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벼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 그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냥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바쁜 이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예비하지 못하고 이처럼 예수님은 홀로 외롭고 홀로 괴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좀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한 병을 나드 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향유는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1년 연봉을 한 3천, 4천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남의 발을 닦는 일은, 닦아주는 일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도 자기 머리털로 주인을 닦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로 닦아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자신의 영광을 말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오직 그분을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참으로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님께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시체가 나사라 나오라 말씀을 들었을 때 배로 동인 채로 뿅뿅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는 좋은 의사가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부활의 능력자다. 이분은 생명의 주관자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아, 이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심을 영접하고 이제 그분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을 했고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우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헌신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한편 마리아의 행동을 옆에서 본 제자 중 가롯 유다는 오히려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마리아를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참 자기에게 이 재정부 실무자니까 자기에게 참 300대나 들어오면 제가 그 입마에 포켓 하려고 했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막 향유가 밑으로 발로 주주주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말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좀 유익을 취할까 이렇게 그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은 며칠 후에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에게 진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아주
이것이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리아의 이 향기를 부른 것은 외롭고 죽으심을 앞두고 괴로운 그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또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고 경배받으실 분이지만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없는 인간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죽으심을 이 마리아처럼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과 경배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창사를 준비한 아름다운 헌신이요 경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나타내어서 기억하게 하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향유의 사건을 다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헌신을 하고 감사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나의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베스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몸입니다. 내 몸.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그냥 60만 걸러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인격과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려라. 마음을 포함해서 모든 그 베스트를 다 헌신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귀한 것을 드리고 베스트를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그나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심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름 장애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휴일부터 정성껏 빨리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그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번 수양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회비를 실무자에게 드리길 바랍니다.
저는 참 회비뿐만 아니라 참 정성껏 찬조금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소량의 향유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말씀과 소강 강사님들은 예수님께 시간과 열정을 향유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강사님들이 5번 이상 리허설을 하면서 자신의 베스트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본문을 다 암송해서 그냥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아름다운 헌신과 경배는 수양에 참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실무자들도 자기가 맡긴 일을 열정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향유가 될 것입니다. 수양회에서뿐 아니라 주일 예배, 말씀 공부, 찬양, 기도 모든 것을 할 때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봄수양회 때 봄수양회 때 일입니다. 저는 봄수양회 마지막 예배 때는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와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어른들이 어설프게 찬양하는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혈기가 충만하다가 갑자기 찬양하려고 하니까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찬양이 나옵니까? 오히려 찬양하면 내가 위선을 떠는 것 같고 목이 뻣뻣하고 오히려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정말 주일에 모여서 또 수양에 모여서는 이 찬양이 폭발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가 되고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사람들이 무진장 왔습니다. 그냥 나사로 부활을 한번 확인해보고 진짜 살았네. 정말 인생 소감 한번 발표해봐라. 나한테 좀 직접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냥 이 소감을 듣더니 그냥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는데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제 각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해외 순례자들까지 다 득세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불치병을 다 치유했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대. 서로 아니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사람들이 마음에 들썩들썩 예수님 그 이름을 높이는데 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호산나.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놀라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왜 그런 구원해달라, 지금 당장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침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환호한 것은 승리의 입성을 의미합니다. 개선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십니다. 어떤 불의의 세력도 예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의의 세력 다 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어두운 세력 다 파하셨습니다. 빛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승리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찬양하지 않고 외면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니 구원자 예수님 대신에 우리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들어갑니다. 죄의 세력이 들어갑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죄의 세력이 들어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가 합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삼습니다.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사람 안 봐줍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그냥 방까지도 들어갑니다. 방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금방 클릭 한번 해가지고 확 유혹을 받아서 그냥 자기네 소나기에 넣어버립니다. 농락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분통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슬퍼하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자여 승리왕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며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로부터 죄와 죽음의 세력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생의 생명 가운데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사단 마귀는 다 쫓겨납니다.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사단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떨립니다.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고양이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찬양하면 사단 마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냥 보기가 무섭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어디 있든지 마음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13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호산나부터 한번 이 센터가 떠나가도록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이 음성이 큰 소리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영접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영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현실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이러한 해결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왕처럼 무력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참 로마의 식민지에서 탈환시키며 자유를 독립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빵 문제 해결자요, 정치 문제 해결자요, 건강 문제 해결자요, 모든 문제,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분으로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로마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 황제를 갖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힘도 없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이 합세해가지고 그냥 넘기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또 빌라도에 가니까 빌라도에도 꼼짝 못하고 뭐 저쪽 제사장한테 가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한테도 꼼짝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 믿었다간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겠구나. 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외친 사람들이 며칠이 안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해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모습을 예상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영적인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중에서 어린 나귀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면은 그냥 성인이 타면은 그냥 비틀비틀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중심을 못 잡고 이거 쓰러지지 않을까 그냥 위태위태하고 염려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건장한 말을 못 구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자 하면 그냥 수백 마리, 100마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천사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 날개를 쫙 펴고 예수님이 딱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폼나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 다 포기해요. 어린 날 그냥 덜거덕 이 갸우뚱하면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웃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구약에 예언했습니까? 나귀의 어린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는 이 약속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에 나온 것처럼 나귀 새끼는 겸손의 상징이 됩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어떻게 해서 나귀를 타신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실 때 사람들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귀 타고 이렇게 흐느적거리지 않지만 힘없이 이렇게 할 때 그냥 어린아이들은 가갖고 나귀 막 이렇게 세우고 비틀거리면 쓰러지면 안 돼 이렇게 옆에 가서 도와주고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높은 계단이 없습니다. 무식한 자도 가난한 자도 그냥 어린 나귀 타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아무 부담감도 없이 가서 함께 예수님의 행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이것은 전쟁 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는 힘없습니다. 약하게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쟁에 사용합니까? 어린 나귀는 세상의 이 왕들처럼 세상의 힘센 장군처럼 백말 타고 그냥 막 빵빠리 울리고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막 칼을 차고 이런 그런 상황과는 전혀 대조적입니다.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주에는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휘장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로서 우리와 함께 행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한 사람,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기가 힘듭니다. 대통령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열고 항상 합니다. 우리 전유한 선교사님은 한국 대표고 세계 대표인데 이분은 아주 겸손해가지고 그냥 가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이주후에 이사무엘 선교사님도 한국 대표시고 또 짐바브웨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그냥 항상 겸손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농담해도 그냥 받아주죠. 얼마나 친근감 있고 좋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고 능력자이셨지만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스가랴는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다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평화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래 걱정으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물질 문제로 아주 머리가 복잡하고 아주 걱정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누구입니까? 겸손하신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겸손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심령이 평화로 넘치게 되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점점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예수를 영접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왕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도깨비 방맹이가 이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은 나와라 뚝딱 해야죠. 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갖다 버립니다. 이 무슨 도깨비가. 예수님도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현실 문제 해결했는데 안 해준다. 이거 되는데 이거 또 안 해준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구복신앙입니다. 이것은 부신앙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물론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 고통이 없을 것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님을 언제든지 영접하고 따라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경배,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또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겸손과 또 평화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가시니